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 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할 수 있을까, 한 번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생기면서 또 이제 공대진 목사님이 수련회를 같이 가면서 이제 제가 맡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이제 하게 돼서 오히려 더 감사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설교자가 참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나면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새벽기도의 마지막 인도했던 것이 베드로전서 1장을 설교하는 겁니다. 혹시 베드로전서 1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이 나그네였습니다. 유럽에 흩어져 있는, 아시아나 유럽에 흩어져 있던 많은 그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이제 쓰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베드로는 잘 설명을 해놓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런 내용을 하면서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뭐 전서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그 종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서신의 분량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할애하면서 베드로도 이렇게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가 생전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나그네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14장 말씀은 한 4편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러한 그 시온산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새 천사가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성도의 구원과 불신자의 멸망을 추수의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시온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그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의 영광의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있을 우리에게 당할 이제 15장부터 이제 엄청난 그러한 그 고난을 예고하고 있죠. 과연 이 고난을 누가 통과할지 솔직히 겁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핍박과 유혹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싸워 이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특히 14만 4천이란 구원받은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그러한 수입니다. 오늘의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수행한 후에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런 말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하는 일,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할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새 노래로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형편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인행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등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찬송하는 그러한 새 노래들로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으며 검은 것 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구원받은 자 이외에는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의 찬송입니다. 이처럼 새 노래를 사모하며 살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은 천국에서 새 노래로 찬양할 사람들의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영육간의 선교를 지키고 또 성도들과 함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나라를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로 1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12절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영적 전투하는 지상교회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풍경을 보아야 하고 또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여야 할 것인가라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놓고 있지요. 공개되고 완성된 계신 성경에서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그것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와 성도는 고도의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의 천사는 세 가지를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과 향락을 영속한 줄 알고 추구하나 그러나 그것은 바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 있습니다. 거대 국가였죠. 고대 적 그리스도 국가 중 하나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매우 심하게 핍박하였던 나라이죠.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해서 그날도 바로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말세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세상 나라도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적으로 사탄 운동의 중심입니다. 음행과 술에 만취된 연락의 도시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권력과 향락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나 그것들은 멸망을 보여주므로 그들의 핍박과 굴복하거나 그들의 향락에 유혹됨이 그러한 어리석을 뿐 아니라 죄악으로 반드시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세상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곧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은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죽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말세의 세상 사람들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그러한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거나 또 우상을 경배하며 또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삶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그냥 누리고 살 줄 알고 그렇게 범죄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고 범죄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영원히 멸망의 길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특별히 음성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보여집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도 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알고 믿고도 예수 밖에 살다가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다가 죽은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고 또 예수 안에 죽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고난을 당한 후에 광명한 천국에서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인생 중에는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의 정도가 다를 뿐 누구나 고난 중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고,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죽음을 쉬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경계의 코스를 잘 달리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기에 의의 면류관과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의 적대 행위가 끝나고 주의 영광에 이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행위로 인하여 적대 행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실 말씀처럼 선함으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 불의를 당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악한 자식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한 자식에게는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또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지금까지의 영적 전쟁은 끝나고 악한 자들이 대적하는 행위는 이제 끝이 날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우리의 죽음은 참으로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그리운 성도들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관계하는 것도 큰 기쁨이 되거든 내세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관계에 들어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섬기는 기쁨이 크고 또 고통과 환난이 없는 내세에 가서야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다니며 또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한 모든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며 모두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대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행한 행위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삶에 대한 정산이 있고 또 동시에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장면을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추수 또 포도주 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개인적으로 때가 되거나 또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영광을 주시려고 자기 백성을 거두시고 천사들을 통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거두십니다. 그 심판은 전면적이고 그 결과는 온 땅을 덮을 것을 가르친 귀한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추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 세상에 오시는데 첫 번째는 이미 오셨죠.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씨를 거두러 오십니다. 그것은 아마 멀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낯을 곡식을 거두는 것 같이 성도들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일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면 기쁨으로 거두어 주십니다. 잘 익은 황금빛 농장을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과 보람이 우리를 거시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바르고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구약의 배경 속에서 포도주 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이죠. 포도 수확과 곡식 추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곡식 추수는 주님께서 직접 거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또 자신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직접 거두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구원하지만 악인들은 중보자 없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자비 없는 죄악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악인들의 죄악은 익어가는 포도송이처럼 점점 노골화되고 대중화되어 갑니다. 이는 예리한 낯을 가지신 천사가 나타나 진노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민족 혹시 이러한 죄악 중에 있다면 우리가 속히 나올 것을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속히 구원의 손길을 펴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그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 보여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고 위대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새벽에도 아픈 부위를 감싸 안고 정말 침상에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낫기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준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수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또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며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 모든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